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도 12달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하루를 그것도 몇 시간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면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굳이 이 늦은 시간에 모여서 성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지인이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22년 2022호 세월 열차가 어느덧 종착역에 다가옵니다. 무겁고 짜증나는 짐들은 정리를 잘해서 버리고 기쁨과 행복의 짐들만 가지고 환승역에서 2023호 열차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수가 참 맞다. 그렇지, 빨리 갈아탈 준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참 재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버리고 타야 되죠. 짧은 시간이지만 늘 버려왔겠지만 내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제 2023년을 시작하는데 불필요한 거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버리고 타야지, 정리하고 타야지.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계절의 변화처럼 매일매일의 하늘이 다른 것처럼 참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어요. 환경을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이 달랐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달랐고 다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스러운 날들, 힘겨운 날들뿐만 아니라 기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숨가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들은 주로 이맘때쯤이면 망연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건 잊어버리자. 그리고 나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나도 좀 자축하게 좀 많이 마시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보상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한 해 삶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는 이유가 나 스스로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게 공예배든 아니면 퍼스널 워십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번 기억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거죠. 왜 기억, 왜 생각입니까? 이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랬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지나가면 뭐 별거 없었는데 그 무덤덤하게 지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 그렇지.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지. 참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땅에서가 아니라 바위에서 머리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운전 잘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했으면 부딪힐 뻔했네 했는데
그런 순간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그 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네 옷이 찢어졌느냐? 네 발이 부르텄느냐? 안 그랬지?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배고파서 구걸하고 다녔습니까? 신발 깔창이 다 밑바닥이 다 뚫어서 빗물이 샜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원주민을 상대하기가 힘드니까 왕벌을 보냈어요. 벌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주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구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뽑았으니, 내가 불렀으니, 내가 만나주었으니, 내가 책임진다 하는 책임감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애착. 내가 선택한 그 주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지만 이제 내가 응답했으니까 그 주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중간에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너 같지 않아. 쉽게 그렇게 변하고 금방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한 건 영원해.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믿고 내가 공급할 것, 내가 인도할 것 믿고 나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미처 예상치 못한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든 순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는 일에 정신 뺏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없는 것 원망하며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불만 하느라고 감사 한번 제대로 뜨겁게 못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내가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그래야 내가 지금 누리는 게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쭉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약간 하나님의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할 줄 모르고 제잘날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나한테 부르짖더니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기 말하죠. 비대해지더니 살찌더니 윤택해지더니 삶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날 버려. 그리고 업신여겨.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옛날을 좀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네가 지나온 날들을 좀 추억해봐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힘들었던 어려웠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뻔한 이치기 때문에 너 그거 원치 않잖아. 너 그때 그런 삶이 싫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야?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 이런 삶 싫어요. 난 능력 있는데 하나님. 근데 나 너무 할 게 없습니다. 능력 있는데 삶이 잘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원점으로 온다. 네가 그 싫어하던 삶, 그 나라고는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반석 대신 하나님 없이 여겼고 배반을 발로 차버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돌아가 인생을 막 열심히 한 것 같아 빙글빙글 돌려요. 제가 요르단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얼마를 초청한 그 대회를 끼게 됐는데 그 요르단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고지대가 있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렇게 양 풀 있는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점 같아 보여요. 너무 멀리 보이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지나가는데 풀이 한 포기도 없거든요. 그 옆에 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순간에 저거 자동차로 금방 가면 금방일 텐데 저거 돌리면 한두 곳도 없이 가겠구나. 길이 꼬불꼬불꼬불꼬불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언덕 같은 산, 여기 언덕 같은 산, 길이 그 사이에 감춰 있으니까 가봐야지 길이 있는 줄 아는 거지. 계속 빙글빙글. 야, 저거 하나님의 마음 먹고 돌리면 그래서 40년이 걸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려놓으면 열심히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빙빙빙빙빙 돌아. 그러니까 옛적 일 좀 기억해라. 좀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좀 감사하며 살자. 야, 감사. 내가 너한테 뭘 달래냐? 그냥 말 한마디 감사. 근데 삶이 감사의 표정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너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옛날 생각을 좀 해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래야 그 다음에 복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베푸실 거다. 그 기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오셨지. 참 감사하다. 그 하나님은 1년 계약한 게 아니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2023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널널해지는 거예요. 아직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1월 1일 시작해도 내내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 풍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성경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2023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2003년도에도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1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1967년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던 장군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그런
말을 선언해요. 전체 인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350만. 그들이 대상으로 싸워야 될 중동 연합군은 1억을 자랑을 했대요. 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장군이 나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더 많이 덤비라고 그래. 나한테 신무기가 있어. 이 신무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그 무기 때문에 이긴 거나 다름없다. 싸워볼 것도 없어. 이겼어 이건. 장담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뭐가 있나? 원자폭탄인가? 수소폭탄인가? 그것들을 능가하는 어떤 신무기를 개발했나?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발표한 것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렸어요. 경악하게 했어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시편 121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그냥 장사하는 데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생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잘못하면 나라가 초토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몰락하고 마는 그런 숨가쁜 상황 속에서 농담도 아닌 진담이잖아요. 신무기가 있다. 우리를 돕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시편 111편이다.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기대가 바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일하신 걸 난 본다. 그분은 지는 법이 없다. 이 장군의 믿음과 기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단단히 붙잡는 자가 그분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없으면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신다니까 도우시겠지. 난 그걸 믿는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돕는다니까 수월하게 넘어간다. 이런 사람은 의욕이 넘치겠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그 방법은 온전히 도우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긴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해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그것을 잡는 자에게만 유익을 줍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후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2023년도라고 하는 기회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거 잡지 못하면 그냥 덧없이 빨리 흘러가 버리고 또다시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날들 속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그 안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도 그 안에 주어진 그런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은 기회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한 달에 40일, 어떤 사람이라고 1년 13달 주시잖아요. 똑같은 그 시간 안에 똑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누가 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눈초리, 한 초롱초롱한 눈을 좀 하나님 앞에 떠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줘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들, 하나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3년도라고 하는 기회가 이제 다가왔어요. 곧 이제 시작할 건데 이 기회를 잘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막 웃는 걸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쁘면 참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안 기쁘면 내 마음이 찝찝해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철저한 후원을 받는 한 해. 내가 올해 널 철저히 후원할 것이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오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어떤 부분에 내가 후원했으면 좋겠느냐? 너 직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 사업은 어떤 계획이 있는데? 너 자녀에 대해서는? 나와의 관계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그냥 평소에 기도해왔거든. 내 기대하고 기도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에 끌려가지 마세요. 이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에 지금 나요. 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야지. 가자고 하는데도 질질 끌리면서 상처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매일매일 그렇게 찬양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복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